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룩,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존하시는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인간과 구별되는 것이 사실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란 것은 완전히 죄가 없고 완전하시고 또 이 죄 있는 인간과는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토록 하셨습니다. 성도라는 이 말 자체 한자식 표현인데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바로 거룩한 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악함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사용하는 그 거룩이라는 그 의미와 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이 거룩은 똑같은 의미면서도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성도는 거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우리가 대우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으로 결국은 저 사람들은 구별되어진 사람이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오늘 첫 번째는 더욱 힘써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인간과 구별되심이 결국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정말 우리와 존재가 떨어져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동떨어져서 산골에서 아니면 외딴 섬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써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이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 앞절에 1절 끝에도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그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더욱 행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이 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왜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요.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러한 이 이방 도시들 또는 항구 도시들은 거기에 그냥 그 우상 자체와 또 음란한 그 창기들의 그 자체가 섞여 있었어요. 그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창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금지야 되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계는 그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즐거운 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음란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참신으로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영적 간음이고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이 가정에서는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또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수많은 여인 중에 내 아내는 한 명이잖아요. 그분이 거룩하고 존귀한 거예요.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짝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 수많은 남자 중에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자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서로 불화할 일이 없고 서로가 파괴될 일이 없고 분열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즉 이 당시 데살로니가의 일반적인 사상에서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전의 창기들과 또 그리고 뭐 남의 아내든 뭐 누구의 사람이든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주의를 주면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같이 세격을 따라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아무나 하고 그렇게 또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게 그 형제를 해치고 또 그 여인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는 육체적 형제가 아니죠. 그 동네 사람이나 자기 아는 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자기의 그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문화 속에 자라와서 나중에 성장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떨쳐내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옛 과거의 습관을 떨쳐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이 약화되고 사단이 시험이 줄 때 그 약한 것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게 사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살림을 차려 산다. 아니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려 산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옛 습관을 따라 그렇게 간다면은 또는 영적으로 보면 우상을 따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호기심을 갖고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상식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도 상식을 따라 사는데 믿는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생을 다듬고 또 정돈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에서 뽑아내어 버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거룩성의 마지막 단계가 사랑입니다. 이타적이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타인과 또 상대를 배려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란 것은 굉장히 타자, 즉 나 외에 타인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조용히, 그 말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교회나 타인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12절에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손으로 부지런히 행하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또 자기 가게를 꾸리고 자기 사업을 하고 또 성실하게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다가 보면 우리가 궁핍함 없이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자기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결국은 잘하고 있지만 더욱 격려하고 또 특별히 그 지역의 문화 속에 자라난 성도들이 다시 우상으로, 다시 세욕으로, 다시 또 부정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솎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